사실 지난주에 읽었던 본문인데, 지난주에 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늘 요 본문은 원래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 사건 가운데 요한이 끼워놓은 기사였습니다. 그래서 지난주는 그 이유를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지난주는 개략적으로 왜 요한이 전혀 뜬금없는 베드로의 부인 사건에 이걸 끼워넣는 것에서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이제 구체적으로 이 본문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펴봄으로써, 그러니까 저 안나스가 예수님에게 신문하는 그 내용과 예수님이 대답하시는 내용, 그다음 태도, 그걸 통해서 우리가 이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제 우리가 보면은 이제 확증 편향이라는 게 우리 사회에서 많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평상시 갖고 있던 신념, 가치체계, 그 사고에 따라서 어떤 정보를 받아들일 때에 자기 마음에 맞는 것만, 신념에 맞는 것만 받아들이려고 하고, 맞지 않는 거는 애써 무시해서 받아들이지 않는 태도를 말합니다. 특히 요즘같이 유튜브가 발달된 시대에는 그게 더 심해졌습니다. 유튜브에 보면 알고리즘이라는 이제 그 시스템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딱 그걸 보게 되면 광고든 어떤 뭐 이제 뉴스든 하여간 무슨 이제 사건이든 상관없이 그 본 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알고리즘에 의해서 계속 그거와 유사한 동영상을 보게끔 유도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이 보면 그전보다도 더욱더 굉장히 양극화돼 가는 느낌을 해요. 사람들이 자기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형체가 점점 심해집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이제 유튜브들 보고 있게 되면은 이상하게 계속해서 자기가 보던 내용과 비슷한 주제와 또 그런 것들을 가지고 계속 보게 됩니다. 저도 보니까 제가 보던 게 유튜브에 보면 막 비슷한 점이 계속 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의도적으로 그걸 피해서 하려고 하는데, 이러다 보니까 현대인들이 확증 편향 이 현상들이 점점 심해져 갑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도 보면은 옛날에 비해서 더 양극화가 되어 가요. 진보 진영과 보수 진영들이 한치의 양보도 없어요. 한치의 양보도. 옛날에 민주주의라는 어떤 이 전제가 있고 내용을 따라가지고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하다못해 정치권에서 얘기하는 거 보면은 그런 민주주의는 아니냐, 그게 아니라 그냥 나는 진보고 너는 보수고 나는 보수고 너는 진보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적으로 타협할 수가 없어, 양보할 수 없어 하는 아주 그런 이 심리들이 굉장히 강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인류가 보편적으로 갖고 있는 자기 중심성의 죄성 문제 때문에 생겨나는 문제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이 안나스라는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신문하는 과정을 보면은 표면상엔 드러나 있지 않지만은 그런 내용이 굉장히 전체를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내용을 이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일단은 이 지난주에 잠깐 설명드렸듯이 오늘 안나스가 예수님을 이 신문하는 것과 예수님의 대답하는 태도를 보면은 예수님이 평상시에 제자들에게 산상수 말씀같이 가르쳤던 이 말씀의 내용과는 상이한 다른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태도죠? 뭔가 남이 칠라 그러면 맞고, 그 다음에 남이 조롱하거나 막 비아냥거리면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말씀이 주로 그런 거였잖아요. 근데 오늘 보면은 예수님이 굉장히 여기에 대해서 따지듯이 질문을 하고 반대로 질문합니다. 이게 자세히 보면은 이 안나스라는 사람이 신문하는 건지 예수님이 신문하는 건지 이게 바뀌는 듯한 느낌을 받아요. 오죽하면은 그 안나스 있던 여기서 이제 밑에 종이라고 했는데 경비병 같은 사람이에요. 경호원 같은 사람이. 이 사람이 예수님의 태도가 굉장히 대제사장에 대해서 불손하게 보였기 때문에 얼굴을 쳤다 그러잖아요. 그만큼 요때 태도가, 예수님의 태도가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보고 존경하고 급신구였던 대제사장한테 딱 얼굴 똑바로 들고 따지듯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디 건방지게 우리 대통령 앞에서 확 하고 때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태도가 어떠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 예수님의 태도가 이러했을까? 지난주에 잠깐 설명드렸던 거는 예수님이 이제 뭐라고 했죠? 자기 정체성을
확실히 세상에게 공포하는 하나의 과정으로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태도와 더불어 예수님께서는 왜 이렇게 당당하게 하셨냐 하면은 두 번째 뭐냐,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누구라는 사실을 이제는 만천하에 공포함과 동시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심판자로서의 어떤 내용을 지금 이 사람한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 안나스가 신문하고 있는 내용 가운데 인류가 보편적으로 갖고 있는 죄성이 나타나고 있는데 좀 이따 살펴보겠지만, 예수님 그런 죄성에 대해서 심판을 하시는 그 의미여서 당당하게 지금 얘기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첫 번째, 예수님이 일단은 그 태도에서 표면적으로 하는 첫 번째 가르쳐준 메시지가 뭐냐, 우리들 이거 보면서 의아했지만 산상순의 말씀대로 하면, 야, 왼뺨을 맞으면 오른팔도 들이대고 심리를 가고자 하는 자에게, 오리를 가고자 하는 자에게 심리를 동행하고 겉옷을 달라고 하는 자에게 속옷까지 내주고,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산상순 강연하면서 그런 말씀 드렸죠. 이게 하늘나라의 원리인데 이 땅에서는 사실 거의 실현이 불가능해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물론 기독교 역사 가운데 산상순의 말씀을 유사하게 지켰던 그런 공동체들이 있긴 있었어요. 그러나 완전하게 이걸 실현한 그런 공동체는 없었어요. 그 예수님께서 오늘 이 대제사장한테 이렇게 태도에 있어서 당당하게 맞서서 합법적인 태도에서 했다는 얘기는 뭐냐, 너희들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나와 같은 태도, 이것을 지금 본받아라, 그 얘기예요. 이거와 상관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제 파송해서 전도 보낼 때 무슨 말씀을 하셨죠? 내가 악한 세상으로 너희를 내보내니 너희는 뱀같이, 비둘기같이 온유하고 뱀같이 지혜롭게 행하라고 말씀을 하세요. 왜 그 말씀을 하셨습니까? 비둘기같이 온유하기만 하면 세상에게 당한단 말이에요. 원래 뱀이라는 건 세상의 지혜를 말해요. 예수님이 그 지혜는 차라리 세상에서 배우라 하시면서 뱀같이 지혜라고 했어요. 세상의 지혜를 거기서 배우라. 그 얘기가 뭐죠? 그 얘기는 우리의 선한 의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산상순의 말씀같이 살려고 하는 선한 의도를 가지고 나아갈 때 세상은 워낙 죄성이 강하기 때문에 이걸 악용하고 남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해서 또 예수 믿지 않는다고 이렇게 착한 사람들 있잖아요. 사람들이 착하다고 해가지고, 야, 이 사람 착하니까 내가 보호해주고 이 사람 더 챙겨주고 그럽니까? 가끔가다 그런 사람도 있지만은 착하게 살면은 완전히 바보같이 알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거 안 당할, 이게 내가 착하고 맨날 양보만 하니까 나게 바보, 멍청이로 알고 있네? 한번 확 해줘야지. 우리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예수 믿는 사람들 세상에 살아가면서 때로는 이런 태도도 필요하다, 그 얘기예요. 우리의 선한 의를 가지고 남용하고 오용하고자 할 때는, 이게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 위에 노아가 방주에서 내리자마자 노아에게 내린 명령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슨 명령이었죠? 내가 너희 이제 육식을 허용하노라 그랬어요. 원래는 육식이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에 반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약육강식이잖아요. 원래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는 강한 자가 약자 잡아먹고 하는 경쟁 사회나 경쟁 원리가 아니에요. 근데 육식 자체가 육식동물이 초식동물을 잡아먹고 그런 원리가 인간 세계에서 통용될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그런 세계가 이 만물도 타락해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노아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신 건 뭐냐, 이미 이 세상이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인 너희들도 내가 육식, 즉 세상의 원리인 경쟁하면서 살아가고, 때로는 경쟁이라는 게 사실 그거 남 뒷밟고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말로 하면은 내가 1등을 하면 누군가 2등에도 꼴등이 있어야 돼요. 그게 이제 물리적으로 충돌하면 진짜 죽이고 하는 거지만은, 그게 표면적으로 다 달라도 결국은 누구를 밟고 내가 이겨야지 성공하고 뭐 출세하고 내가 원하는 위치에 올라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원래 예수님이 상상순에서 해주신 말씀,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원리는 그런 원리가 아니에요. 하늘나라 원리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허용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제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경쟁해가면서 때로는 남을 밟고 올라가기도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이 토를 달았죠. 무슨 토였죠? 육식은 허용하되 생명 있는 것을 핏째 먹지는 말지니라 그랬어요. 왜냐? 피는 생명이라. 이 얘기가 뭐라 그랬죠? 제 창세기 강의하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 세상의 경쟁의 원리에서 약육강식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너희도 세상 사람들같이 그런 원리 속에서 살아가긴 하되 남을 완전히 짓밟고 죽이고 하는 그런 것까지는 행하지 말고 살아가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행업을 하고 이자 남한테 돈을 빌려 이자를 받기도 하잖아. 이것도 사실은 좋은 게 아닌데 예수님이 그걸 허용하셨어요, 하나님이. 근데 이자를 받긴 받되 아주 고리로 받는다든가 남에게 경쟁해서 예를 들면 우리가 사업을 하고 경쟁해서 하긴 하는데 좀 그 사람들도 먹고 살아갈 수 있는 정도의 이어져 어느 정도 이렇게 좀 남겨두고 내가 경쟁을 해야 되는데 아예 짓밟아버려가지고 일어나지도 못하게 그 사람이 먹고 살아갈 만한 상황이 전혀 안 되게끔 우리가 세상은 거의 그런단 말이에요. 물론 착한 사람들은 좀 안 그러긴 하지만 원리가 그래요. 1등만이 살아남는다 해가지고 난 짓밟고 하니까 올라가야 돼요. 뭐 공부도 다 똑같아요, 사실은. 그게 남을 때리는 물리적인 행동이 아니라 그렇지 악착같이 공부하는 것도 그게 뭐냐면 남을 짓밟고 올라가기 위해서 사실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예를 들면 그런 거 있어서도 우리가 공부를 통해 가지고 나는 편하게 남을 짓밟고 올라가서 표현이 그렇게 사실 원리가 그런 겁니다. 나는 편하게 돈을 벌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원리는 뭐냐? 나는 편하게 돈을 벌지만은 공부를 나보다 못해가지고 꼴뚱한 사람들도 너무 고생해가지고 그러니까 먹기 너무 허덕이거나 아니면 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 정말 막 죽음의 사지로 내몰 정도 위험한 상황에서 일을 할 정도로 이런 식으로 내버려두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나만 편하게 공부를 잘 편하게 돈을 벌고 그런 사람은 너 뭐 죽든지 말든지 뭐 그냥 막 태양빛에서 몇 시간씩 해가지고 뭐가 난 상관없어. 이게 아니라 나는 조금 편하게 하지만 그래도 너는 나보다 경쟁에 져가지고 너는 나보다 덜 편하긴 하지만 그래도 너도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기본적인 요거는 해주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는 게 그리스도인이라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사회적인 구조나 시스템이나 법에 있어서도 그리스도인들은 사회적인 최하의 약자와 소외된 자들 위해서 그런 정신이 필요하고 그게 구약의 면면이 흐르는 정신들이에요. 그게 지금 예수님이 여기서 안나스에게 신문을 받으면서 대한 태도에 녹아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합법적으로 따질 만한 건 따지라고 얘기해요. 이게 당하고만 있는 게 아니에요. 따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이 그럼 저도 이제 그게 굉장히 고민됐던 적이 있었어요. 학창 시절에 제가 언젠가 얘기한 적이 있었지만은 누가 내일이 시험인데 참고서를 빌려달래요. 저는 원래 공부를 필기를 안 해가지고 생활 습관이에요. 공부 습관이 책하고 참고서만 보거든요. 그 다음날 참고서를 딱 봐야 되는데 내 밑에 등수 있는 애가 참고서 빌려달래요. 나 그 참고서 공부 안 했는데 그때 일단은 나도 내일 시험이어서 오늘 공부해야 되니까 안 빌려주고 나서는 그날 밤에 기도하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양심이 막 괴로운지 하나님 겉옷을 달라야 이게 속옷까지 주라고 했는데 하나님 내가 참고서 빌려달라는 친구한테 참고서 안 빌렸습니다. 주여. 굉장히 괴롭더라고요. 근데 이런 비슷한 갈등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제가. 근데 실제로 살다 보면 그렇게 살 수가 없잖아요. 이게 우리 확장시켜서 나가면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이 세상에 가난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리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거지가 돼야 돼요. 왜냐하면 한도 다 도와줘야 되거든요. 그럼 우리는 도와주다가 우리가 뭐 비축하고 뭐 하고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 잘 사는 사람만 다 있고 가난하고 없는 사람만 몇 명 안 되면은 그 사람 도와주고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데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 더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원래 성경 말씀대로 산상순의 말씀대로 한다면 우리는 다 거지로 거리에 앉아야 돼요.
원래 하늘나라의 원리대로는. 근데 우리가 안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내가 거할 집, 또 자식들을 먹일 그 기본적인 경계권, 이건 챙겨두고 남을 도와준단 말이에요. 도와줘도.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그 대신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나이가 살아갈 집도 마련하고 내 처자식을 책임지고 경제적으로 하여간 여러 가지로 책임질 수 있을 만큼의 그런 건 마련해 두되 그걸 어떻게 하죠? 과하지 않게 하는 게 그리스도의 의미다 그 얘기예요. 호화호식하면서 내가 우리 형편에 기본적으로 우리는 30평 집이 꼭 필요하니까 30평 집이 있으면 되는데 그거 가해가지고 욕심을 부려서 막 50평짜리 100평 집을 간다든가 똑같은 30평 집을 살아도 뭐 가구를 하고 한데도 꼭 필요한 건 당연히 있어야 돼요. 그러나 그게 과하고 인간적인 욕심과 탐욕 때문에 탁 부려가지고 더 많이 하면서 남을 도와주지 않으면은 빚째 먹는 거란 말이야 그게.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 최대한 그렇게 산상순의 말씀대로 약육강식의 원리가 지배받지 않는 그런 원리를 실현하되 기본적으로 내가 이 땅 험난하고 약육강식이 판치는 이 세상 가운데서 기본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거는 챙기고 살아라 그 얘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처음부터 그 얘기했잖아. 우리 교회는 남한테 주자. 그래서 우리가 개척 때부터 우리는 선교사를 지원하고 개척교회 후원하고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노회나 이런 데서 뭐 도와줄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개척교회가 한두 교회가 아니에요. 제가 그거 생각하면 우리 교회 맨날 다 퍼주고 싶어요 사실은. 근데도 그러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목회하면서 우리 교회도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게 있잖아요. 예배 시설도 필요하고 우리의 기본적으로 이렇게 주일날 같으면 같이 식사도 해야 되고 우리가 과하게 우리가 이게 교회 건물도 필요한데 화려하게 우리 형편에 필요 없는 그런 것까지 다 하고 그러진 않잖아요. 그러나 우리도 우리 교회가 필요한 그거는 마련해 두고 다른 교회도 도와준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원래 산상순의 말씀대로 하면 안 그래야 돼요. 그냥 우리는 맨날 천막 치고 맨날 떠돌아다니면서 해야 되고 그냥 다 퍼줘야 재정에 100%다 퍼줘야 돼요. 다 원래는. 근데 우리가 그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 그런 예수님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하신 핍제 먹지 말라. 그 다음에 예수님이 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희가 세상에 악한 세상에 나가는데 비둘기같이 온유하되 뱀같이 지혜로워라. 그리고 오늘 이 예수님이 이 신문하는 과정 속에서 아주 합법적으로 당당하게 따지셨던 거는 내가 법적으로 아무 하자가 이거 예수님한테 그거는 하자가 없는데 너 나한테 왜 이렇게 불법적인 걸 지금 신문하느냐 그 내용 살펴볼 거예요. 일단은 이 안나스가 불법적인 신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불법성을 따지는 거예요 법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이 세상을 살아가되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같이 온유하게 살아가는 게 필요하다. 세상에 무조건 당하는 게 산상수훈의 말씀을 지키는 건 아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깨닫고는 이제 참고서 안 빌려줘도 마음이 불편하진 않았어요. 물론 그땐 깨닫지 못했고 그냥 계속 그냥 앓으면서 살아왔어요. 그렇게 못 살아가지고 저도 찜질하게 이제 이걸 깨닫고 나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도 이 땅을 살아오면서 그걸 허용하셨구나. 저도 지금 이제 제가 기본적으로 챙길 건 챙기고 남는 그런단 말이에요. 저도 이제 그러면은 예수님이 그런 태도를 일으킨 안나스의 불법적인 신문이 무엇인가 이거 이제 살펴보자 합니다. 자, 여기는 내용상 보면 별거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우리가 19절 봅시다. 19절 보면은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뭐 이렇게만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뒤에 보면은 안나스 얘기는 안 나오고 그 안나스의 경비병이 예수님 뺨을 때리는 것만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 19절에 있는 예수께서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약간 이 대제사장 이게 무슨 내용인가? 일단은 예수님이 언제 잡혔죠? 야밤에 잡혔어요. 일단은 원래 그 당시에 그러니까 이게 그 당시 법은 사실 율법에 근거한 법입니다.
유대인들의 법이라는 개념은 하나님께서 구약해 주신 율법, 출애굽기와 레위기에 나오는 그런 신명기나 율법을 근거로 해서 또 많은 유대인 학자들이 거기서 이제 더 해석을 해가지고 만들어낸 법들이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법이었어요. 근데 이 법상 밤에는 사람을 체포하지 못하게끔 돼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밤에 잡았어요. 그러니까 체포 자체가 이 웃기는 게 뭐냐면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율법을 어겼다고 잡는 거거든요. 율법을 어겼다고 잡으면서 자기네들 예수님 잡는 것 자체가 율법을 지금 어기고 있는 거예요. 불법으로 잡는 거예요. 그 외에 율법엔 그런 명령을 하죠. 그리고 두 번째 뭐냐면은 구약성, 이거는 이제 그 출애굽기 보면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어떤 이 송사가 있어가지고 재판석에 쓸 때는 반드시 증인을 세우라고, 두세 사람 이상 증인을 세우라고 하나님 율법에 명하십니다. 제가 그 전에 출애굽기 강의하면서 그런 얘기를 몇 번 드렸는데, 구약의 율법을 읽어보면은 그 당시 비슷한 시대 때에 있었던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는 함무라비 법전 같은, 함무라비 법전도 굉장히 훌륭한 법전이거든요. 근데 그 법전에 비해서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 고대 근동사에서는 전혀 상상하지도 못했던 인권 사상들이 엄청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 재판을 할 때 증인을 세우라고 하는 그거예요. 옛날에는 뭐냐면 재판장 마음대로 결정을 한단 말이에요. 이 증거 없이, 그 당시엔 과학적 수사가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가장 큰 증거가 증인들이었어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게 뭐냐, 재판에서 유죄 무죄를 판단할 때 그 근거로 원고 쪽도 그렇고 피고 쪽도 그렇고 증인 두세 이 사람을 세워서 재판장에 데려와야지만이 재판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긴 증인이 있어요, 없어요?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땐 이게 제자들을 안 잡았잖아요. 제가 이제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듯이 원래 이런 상황 정도면 제자들도 잡는 게 상식적으로 맞는데, 제자들을 안 잡은 건 하나님의 그때 그 어떤 그 경외감을 느끼게 하고 위압감을 느끼게 하는 그런 신비로운 현상이 첫 번째 있었다는 이유와, 두 번째 뭐냐, 이 사람들 쪽에서 보면은 제자들을 잡아서 같이 신문하게 되면 제자들이 증인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좋은 말 할까요, 나쁜 말 할까요? 좋은 말만 하죠. 그 당시 증인들의 이거를 받아들여야만 했단 말이에요, 재판정에서. 그러면 제자들이 당연히 좋은 말을 할 거니까 이쪽에서 미리 선수를 쓴 거예요. 야, 제자들 잡지 마. 잡으면 안 돼. 잡아가지고 걔 증인을 했다가 좋은 말 하면은 우리가 불리해진다. 요런 꽁수가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 이 증인이 없이 지금 신문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게 그냥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이렇게 나왔어요. 이 내용 안에 담겨 있는 게 뭘까요? 이게 이 본문에서 오늘 지적하는 인류의 죄악이 뭐냐? 표면적으로 드러난 난폭한 사람들의 죄악 있죠. 이게 아니고 교양 있고 배웠고 이 사회적으로 볼 때 근엄하고 뭔가 이렇게 거룩해 보이는 집단과 사람들의 죄성을 지금 요한이 고발하고 있습니다. 이 안나스가 신문하고 있는 안나스는 대제사장이에요. 대제사장이 얼마나 거룩한 적입니까? 그리고 누누이 말씀드렸지, 이 당시 사람들이 표면적으로 실제로 여기 여러분 영화 같은 거 보세요. 대제사 수염 탁 기르고 그 옷 같은 거 들었고 얼마나 거룩해 보이고 막 근업해 보이고 그 옷을 다 입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질문 같은 것도 뭐 이렇게 아주 이 표면적 난폭한 사람들 같이 하지 않아요. 굉장히 부드럽게 온유하게 하는 것 같은데 유도신문을 살살 하면서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꼼짝 못하도록 하는 이런 계략이 여기에 담겨 있어요. 이게 왜냐,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이미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아들인 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다 듣고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물을 필요가 사실은 없어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서 잡은 거거든요. 그러면은 원래 어떻게 돼? 야,
너 설교할 때 말할 때 뭐라고 막 얘기를 했지? 이렇게 얘기를 시작하고 들어가야 그게 정상인데 그거 다 알고 있음에도 그건 싹 입 닫고 야, 너 제자들 너 제자들이 어떤 사람이냐? 딱 떠봐요. 여기 이제 그런 심도 있어요. 제자들이 다 도망갔잖아요. 이 사람이 안단 말이에요. 베드로 요한이 들어오긴 했지만은 너 제자들 꼴 좀 봐라. 약간 비아냥거리고 조롱거리도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 자기네들이 알고 있는 정보 말고 유도신문을 해가지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을 하는 가운데 결정적으로 사형에 이게 죽이려고 지금 작정한 거 잡은 거 이게 뭐냐면은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재판에 중요한 게 뭐냐면은 어떤 사람을 객관적으로 평가해서 형벌을 주는 게 아니라 이미 예수님을 죄인으로 확증을 지었어요. 이 사람들은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사형시킬 죄인이라는 판단을 딱 내리고 나서 신문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때 신문을 유도신문이에요. 유도신문. 그 사형에 해당되는 제목을 꺼내기 위해서 유도신문하는 거란 말이에요. 왜 미리 말하지 않고. 이 유도신문 가운데 있는 것이 바로 교양 있고 사회적으로 나름대로 뭐 인성도 있고 사람 좋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의 지성이에요. 여러분들 그 오늘날의 검사나 법정에서 그렇고 법복을 입고 나오잖아요. 법복. 원래 이제 법복은 유럽에서 시작된 게 이 재판정이 아니라 성직자들이 제가 성례식 할 때 법 이거 입고 나오잖아요. 이게 그게 이제 원래 뭐냐면은 인간적인 판단과 생각, 자기 기준으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그 얘기예요. 법복이라는 건 그 법의 정신과 원리대로 공정하게 한다는 의미에서 법복을 입는 거란 말이에요. 그 얼마나 탁 우리 재판정에서 그 법복을 입고 나오면 거룩해 보여, 근엄해 보입니까? 이 옷을 입으면 우리 권사님이 그때 저보고 그러다 목사님 그 가운을 입고 나면은 더 이렇게 촬영할 때 멋있어 보인대요. 그거 입고 이렇게 예배 인도하면 좋을 것 같다고 한번 권사님 얘기하더라고. 뭐 입어도 안 입어도 상관없는데 귀찮아서 안 입는 거야, 제가. 그거야. 이게 우리가 주는 이미지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공간복음을 보면은 이 사람들이 가야바가 자기 옷, 예수님이 하는 말씀을 듣고 자기 옷을 찢었더라 그래요. 그 얘기가 뭐냐? 법복을 안 입었다는 얘기예요. 대제사장 옷을. 왜냐? 율법적으로 대제사장 옷은 하나님이 규정해서 짓게 한 옷이기 때문에 절대로 찢을 수가 없어요, 그거는. 그러니까 이게 옷을 찢었다는 얘기는 법복 입지 않고 야밤에 지금 신문하는 거니까 이 사람이 급하게 정통적으로 그 다음에 이게 이 제도권 안에서 정상적인 신문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법복을 안 입은 거예요. 옷을 찢었다는 얘기 법복을 안 입고 평상시 옷을 입고 예수님 신문했다 그 얘기예요. 이 얘기가 뭐냐면 법복을 안 입었다는 얘기가 그러니까 제사장 옷을 안 입었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이미 여기 예수님 신문할 때는 공정과 상식과 공평과 구약 성경에 나타난 사랑과 자비의 정신으로 신문하지 아니하고 인간의 그 깨와 그 관계 이런 걸로 이미 하려고 작정하고 달려들었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유도신문이 얼마나 나쁜 건지 아세요? 우리 지금 법에도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떤 죄가 의심돼 가지고 경찰이 체포를 했다 해도 수사를 한다 해도 완전히 판결이 죄인으로 판결나기 전까지는 무죄로 추정한다. 이게 헌법의 원리에 따라서 그런 무죄 추정의 원칙이 법에 명시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 현상도 보세요. 특별히 정치적인 이 색깔이 들어간 사건에 대해서는 얼마나 검찰에서 언론에 이렇게 막 이게 이 사람의 이 뭐 이렇게 아직까지 죄가 판명된 게 아니에요. 이 재판정에서 언론하고 딱 언론에 막 정보를 흘려보내 검찰이. 그래서 또 언론은 또 그걸 받아가지고 완전히 이 사람이 엄청난 실제 그런 죄를 지은 것처럼 온갖 떠들어대요.
정치적인 사안에서 그런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특별히 진보 진영, 보수 진영에서 딱 양극화되기 때문에 그 걸려든 사람이 자기 반대쪽 진영 같으면은 양심이고 합리적 판단, 근거 이런 거 없어요. 무조건 나쁜 놈이. 언론에서 나오는 모든 의심의 내용들은 다 저놈은 그런 놈이다. 이미 죄인으로 판정을 해버려요, 언론에서. 그래서 재판정에서 그 언론의 기사들이 영향을 미치도록 만든단 말이야. 이게 아주 악한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언론, 검찰 나쁜 놈들이다, 사실 이게 얼마나 아주 교묘하게. 그리고 자기네들 안 잡혀가요. 자기네들 공평과 정의를 사랑한다 그래요. 근데 그런 것들이 얼마나 이게 보수 진영이든 진보 진영이든 다 그래, 다.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인간의 악함들이에요, 다. 교묘하게. 언론은 자기네가 엄청나게 바른같이 늘 얘기하잖아요. 근데 제가 제일 비판하는 이 단체가 언론이에요, 사실. 언론의 권력이 사실 무지막지해요. 여러분들 언론 100% 믿지만 언론도 자기가 판단하면서 저는 이게 뭐 신문 읽어도 조선일보부터 한겨레까지 다 읽어요. 다 똑같은 사건에 대해서. 확증 편향이 안 걸리기 위해서. 근데 언론들의 논조를 보면은 제가 진짜 막 기가 막혀요. 어떤 사건에 대해서. 확증 편향을 가지고 인간들이 이런 죄성들. 그게 그 검찰이 정보를 흘러보내고 언론이 그걸 대서특필하고 막 떠들어대고 이러는 게 다 유도신문의 과정이에요. 너 죄 있잖아. 죄 있잖아. 근데 원래 하나님의 그 율법의 원칙은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 아주 철저했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확실히 죄가 증거서 드러나기 전까지는 죄인으로 취급하지 말아라. 이게 모세 오경에 나타난 율법의 정신의 근간이에요. 그러니까 그당 고대에 이런 법이 제정되었다는 게 굉장히 제가 이제 그 모세 오경을 깊이 연구하면서 이게 정말 성경은 모세가 이게 창작해서 지어낸 게 아니라는 게 그 당시 함무라비 법정과 비교할 때 얼마나 인간의 존엄성, 그 당시 사람들이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종에 대한 대우들, 이런 사상들이 그 율법에 있는지 몰라요. 이런 무죄 추정의 원칙도 그런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의 이 인권을 중요시 여기면서 거기 중요한 정신이 뭔지 아세요? 사람은 다 죄인이기, 재판하는 사람들조차 죄인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고 잘못 판단할 수 있다는 정신과 원리가 거기 담겨져 있어요. 사실. 그래서 함부로 판단하게 되면 죄인이 아닌 사람도 죄인으로 만들 수가 있고, 죄인인 사람을 죄인 아닌 사람으로 만들 수도 있다. 그 얘기예요. 재판적에서. 이 율법의 원리가. 인간이 죄성이 있다는 걸 말해주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율법의 근본을 흐르는 정신인데, 이 사람들은 대제사장의 율법을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근데도 불구하고 유도신문, 무죄 추정의 원칙을 어기고, 이미 넌 죄인이라고 딱 지어놨어요. 지어놓고 그 죄를 자기 입으로 이렇게 딱 말하게끔 유도신문을 살살살살 하고 있어요. 이게 그 당시에 율법에 근거할 때 불법이다. 그래, 불법. 예수님 뭐 한마디만 딱 나오면 딱 그걸 잡으려고. 이게 꼬투리 잡으려면 한마디 가지고 얼마든지 범법자 만들 수 있어요. 오늘날에 그렇고, 여러분 그 2차 대전 때 독일의 나치스의 제2인자 요셉 게멜스라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이 사람이 한 유명한 말이 있어요. 어떤 사람에 대한 정보가 한 문장이라도 어떤 사람에 대한 정보를 나에게 달라. 그러면 나는 그 사람을 반드시 범법자로 만들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한 문장으로 된 어떤 사람의 정보, 그러니까 죄를 지은 정보가 아니에요. 그 사람이 어떤 정보 한 문장으로 된 정보만 주면은 나는 그걸 가지고 그 사람을 범법자, 죄인으로 만들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실제로 그래서 이 나치 괴멸수가 그런 짓 많이 했어요. 근데 그런 짓거리를 하는데 동원된 수단이 뭐였냐? 언론이었어, 언론. 이 사람이
언론 홍보에 대해서 이게 닦아놓은 게 그 사람이 엄청나게 닦아놨대요. 그래서 나중에 모든 세계 여러 나라에서 언론을 어떻게 통제하고 언론을 어떻게 이용해가지고 뭐 자기의 뜻을, 정치인 특히 자기 뜻을 이룰 수 있는가 이런 걸 엄청나게 연구했대요. 이 사람은 그쪽에 아주 적이라서. 그러니까 한 문장에 그 사람에 대한 정보만 있어도 범법자를 만들 수 있다는 게 뭐냐면, 이건 법이라는 게 코에 걸면 코골이, 귀에 걸면 귀걸이, 이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다 그렇잖아요. 저도 어떤 뭐 사건 내리는 거 보면 무슨 이따위 법이 있어, 이따위 판단을 내, 이런 거 많이 있잖아요. 이게 왜죠? 인간의 약점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안나스가 생각하는 게 괴멜스가 생각하는 거 똑같단 말이야. 너 뭐 한마디만 해봐, 한마디만. 나 그러면 너 그 한마디 가지고 범법 사형수로 만들 수가 있어. 이걸 가지고 지금 유도신문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아주 교양 있는 사람들이 가진 아주 극악한 죄의 형태예요. 차라리 남을 때리고 하는 거는 아유 저놈 나쁜 놈이다 그러지. 이런 거는 나쁜 놈 같이 안 여겨지면서 아주 사악한, 하나님 옷이 가장 악한 이런 죄들이란 말이에요. 이제 안나스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 안나스가 이 얘기를 하기 전에 소문을 다 들었으면은 예수님을 신문하기 전에 니고데모와 아리마다 요셉 같은 경우는 똑같은 사내들인 공연이었지만은 예수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해가지고 저분이 메시아가 아닌가 이런 걸 생각했어요. 어쨌든 그런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잡아들였다는 얘기는 예수님 말씀에 다 들었을 거예요. 그러면 자기네가 잘 알고 있는 구약, 그거를 잘 생각해서 깊이 읽어. 이 사람들이 구약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연구하고 백성을 가르쳤던 사람들인데, 연구했으면은 예수님이 신성모독에 해당되는 죄들이 있었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들, 뭐 성전을 허물라, 이런 문제들이 아니야, 저거는 신성모독이 아닐 수도 있다 하는 생각이 얼마든지 날 수도 있어요. 근데 왜냐하면 구약의 예를 보세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세 사람을, 손님을 맞이했잖아요. 그 중에 한 명이 누구라고 그랬죠? 여호와. 성경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실 때 그래요. 한 사람이 여호와였어요. 여호와께서 실제로 강림을 하셨던 거예요, 그때. 그러면 이게 구약 성경 자세히 읽으면, 아, 하나님이 어느 때는 인간의 몸으로 오실 수도 있구나, 이런 걸 인지를 해야 돼요. 그것뿐만 이사야서 같은 데 보면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 임마누엘이 뭐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또 바꿔서 말하면은 우리 인간의 몸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이렇게 학자들이 연구를 하면, 아,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입고 오실 수도 있다 하는 생각을 사실은 얼마든지 생각해낼 수 있어요. 야, 저 양반 분명히 어떻게 하는 거 보면 메시아 같기도 한데, 그리고 성경 자세히 보면 아니야, 저게 신성모독이 아닐 수도 있어. 구약 성경 자세히 읽어보면은 그런 것들이 많이 있잖아. 그런 것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왜 그게 안 됐죠? 확증 편향. 이미 이 사람들은 딱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니다. 왜 아니라고 생각했죠? 자기네들을 늘 비판을 하니까 기분 나쁘다 그 얘기예요. 기분 나쁜 거로 인해서 아예 예수님에 대해서는 이미 딱 이 전제가 뭐냐? 저놈은 메시아. 왜냐? 저놈이 메시아라면 자기네가 다 고쳐야 되잖아요. 기득권을 이뤄야 되고. 이게 싫으니까 처음부터 아예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니고 나쁜 놈이다라고 딱 아예 그냥 규정을 지어버린 거예요. 이게 뭐죠? 확증, 거기에 의해서 생각을 하니까 예수님이 하는 말마다 다 나쁜, 저놈 새끼 신성모, 뭐 하나님의 아들? 그 전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아들이 어딨어? 인간한테 아들이 있는 거지. 그러나 잘 보면 이사야서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나 확증 편향이 걸려요. 이미 규정을 짓고
생각하다 보니까 전부 예수님이 하는 말은 신성 모독에 해당되는 말로 다 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결정적으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을 안 하고 이렇게 된 건 뭐냐? 그 확증 편향적인 사고방식.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기 싫었던 그 마음 깊은 곳의 근간이 확증 편향으로 나타난 거다. 그 예수님이 하는 무슨 말이든지. 그럼 자기가 필요한 것만 골라 듣게 되잖아요. 골라서 보게 되고. 아마도 이 사람들한테 보고하는, 요한복음 보면 다 첩자들 보냈잖아요. 야, 너 예수가 무슨 말 하는지 다 보고해. 나왔잖아요. 나사로 얘기할 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 보냈던 사람들 중에 여러 사람들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어떤 사람 객관적으로 예수님의 일어난 일들 다 보고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 보낸 사람들이 보고한 것 중에서 자기가 들을 것만 들은 거예요. 자기한테 유리한 것만. 어떤 유리한 거요? 예수님 메시아가 아니다. 그런 것들만 다 골라서 들은 거예요. 이게 지금 오늘 이 안나스가 예수님을 신문한 내용 가운데 들어있는 중요한 죄악이에요. 이런 것이 인류 가운데 있다. 그런데 그 인류 가운데 있는 죄악 가운데서도 물리적으로 표면에 드러나는 죄악이 아니라 이 확증 편향의 죄악이라는 게 좀 교양 있고 배웠다고 하는 사람들, 나름대로 법복을 입고 거룩하게 산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갖고 있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성 중에 확증 편향이다, 그 얘기예요. 시간 관계에서 그런 거 다 설명 안 드리겠는데, 그래서 확증 편향 때문에 복음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얼마나 대적하는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요. 유신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 창조론, 그다음에 왜 예수님만이 유일한 분인가, 구원은 왜 예수님뿐이 못 받는가, 이런 여러 가지 기독교 문제에 대해서 확증 편향을 갖고 있지 않게 되면은 곰곰이 객관적으로 지금까지 우리가 알 수 있는 상식을 동원해서 잘 생각하면은 그럴 수도 있다라는 것이 여지가 사실 많이 있어요. 근데 확증 편향, 그 말이 돼. 처음부터 하나님은 안 계신다, 신은 없다, 무슨 예수 한 사람만으로 구원받는 게 말이 돼? 그런 불공평한 게 어디 있어? 라는 이런 논리가 이미 딱 깔아놓고 대하다 보면은 성경에서 우리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여러 얘기를 해준다 해도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들어요. 아니잖아. 이게 안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교회 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 설교하기가 목사님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초신자가 신앙이 연약하긴 한데 아예 아무 백지 같은 초신자가 설교하기가 가장 쉽대요. 왜냐하면 백지 상태에 있는 초신자들은 그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다 받아들인대요. 아무것도 근데 교회 오랫동안 다닌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이게 신앙이다, 이게 성경이다 하는 사람들한테 설교가 제일 힘들대요. 나름대로의 생각이 있어요.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들은. 그래서 이게 처음에 신앙생활 시작할 때 어떤 교회를 만나고 어떤 목사님을 만나냐 굉장히 중요하대요. 왜냐하면 거기서 받아들인 말씀이 자기 근간을 이루고 그때부터 확증 편향 형성이 그걸 통해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해. 대개 자기가 처음에 배운 그 지식이 확증 편향으로 이제 발전이 돼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잖아요. 이 기복신앙이 성경적이 아니다는 걸 아무리 얘기해도 우리 어머니만 봐도 안 없어져요, 그게. 성경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꼭 성경에 복 주는 내용, 성경을 딱 그렇게 대고, 야, 근데 이런 것도 있잖아.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복 받고 싶어 하는 사람 맨 복 받는 얘기.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사고방식을 이룬 사고의 틀이 성경에서 그 틀, 그것만. 여러분, 이단들 보세요. 이단들은 성경을 통전적으로 안 봐요. 그러니까 통전적이라는 건 이게 전체를 관통하는 걸 하나 봐야 되는데 어떤 구절들 가지고 집요하게 물어뜯어요. 성경에 이게 있잖아.
그러니까 이단들은 뭐야? 자기가 원래 생각하는 교리들 그걸 증명하기 위해서 그 성경 구절만 갖다 대요. 그거 아닌 거 얘기 좀 안 들어요. 이단들 여호와직이나고 다 얘기해봤는데 제가 어떤 때 한번 얘기해주고 그러면 저의 얘기도 들어주세요 하고 그러면 제가 대화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하겠대요. 다 얘기하게 그래요. 뒤에서 다 먼저 듣습니다. 듣고 나서 그 다음에 조목조목 하나씩 반박해 나가요. 안 들어요. 듣고 싶은 것만 들어요. 이제 우리 이미 신앙을 가진 사람들도 그런 확증 편향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이게 설교 끝나고 나서 나중에 뭐 이렇게 신방에가 얘기하다 보면 깜짝 놀라는 경우가 자기는 설교를 그런 의도로 한 게 아닌데 교인들 가운데는 자기가 설교한 의도와 전혀 다르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꽤 많대요. 얘기를 해보면은 깜짝 놀란대요. 그게 왜 그러냐?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예요. 그러지 않은 내용 다 그냥 흘러가 잊어버려요. 이게 얼마나 신앙에 대한 왜곡, 성경에 대한 곡해를 가져오고 그것들이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대적하는 일에 사용하게 된다 그 얘기예요. 그 여러분들이 자기의 생각들 다 내려놔야 돼요. 어떤 걸 설정을 딱 해놓고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저도 확증 편향에 안 빠지기 위해서 제가 어릴 때 장로교에서 자라났어요. 어릴 때 칼빈주의 듣고 예정론 얘기 듣고 그래서 저도 어릴 때 그래서 누가 뭐 자유의지 얘기 안 들었었어요. 근데 제가 커가지고 이게 아니다. 나도 잘못하면 확증 편향에 빠질 수 있다. 그래서 오히려 청년리가 알미니안 서적들 엄청나게 많이 봤어요. 알미니안서이지, 펠리기안주의, 오순절주의 책들. 그래서 이게 또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런 사람도 나름대로 성경을 보고서 깨닫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는 그런 것도 있구나. 우리 개혁주의자들도 확증 편향에 빠지기 아주 쉽습니다. 이 개혁주의. 자기가 원래 딱 했던 것만 듣고 안 들으려고 그래요. 날 간과하고. 그게 신학과 교리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일상적인 모든 삶 가운데 사고방식이 있다. 사고방식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고방식 가운데 여러분이 나 자신을 곰곰이 살펴보십시오. 확증 편향에 유난히 강한 성향의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뭐냐? 자기 중심성이 더 강하다는 얘기예요. 자기 중심성이. 그런데 내가 확증 편향이 심하다 그러면 내 자기 중심성이 강하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 얘기가 뭐냐면은 이렇게 교양 있고 사회적 지위가 있고 이런 사람들이 성경적으로 볼 때는 자기 중심성이 폭력적이고 무슨 강간을 하고 이런 사람들보다도 자기 중심성이 더 강할 수도 있다 하는 것을 사실 요한이 보여주고 있어요. 이게 인간은 다 적나라하게 끄집어내면 너도 나도 다 죄인이다 그 얘기예요 사실은. 우리들도 그런 면들이 없나 보자 그 얘기예요. 내가 표면적으로 온화해보고 아무것도 없지만은 이런 성향들이 나한테 있지 않나.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게 되면은 우리도 예수님을 대적한 안나스와 같이 이런 죄와 오류를 범할 수가 있다. 이걸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